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에 이 복음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지금까지 증거한 분들보다 좀 더 현장에서 많이 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한데,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없어요. 똑같은데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번 약속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영생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도도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목회자 됐는데, 영생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철학과 개인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줬죠.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거다. 약속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사람들의 혼을 택하실 때 이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 약속, 영생의 약속이 시작된 거지. 하나님은 원래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영생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혼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이것을 드디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전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약속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 증거되어야 그게 전도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러면 이 전도로, 말씀을 통해서 전도로 나타나는 이 약속에 대한 것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곤 전도되었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믿는다는 게 아니, 하나님이 이방을 믿는다는 게 아니야. 이방을 이제 목적을 다 설정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뭐예요? 믿어요. 뭘 믿겠어요? 약속을 믿는 거지. 이스라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요. 그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알고 있어. 성경이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 이걸 다 잃어버렸어. 아예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뭘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거한 게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구약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이방 백성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약속이 왔잖아요. 이 약속을 통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 응? 자, 디도서에서는 영생을 주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에게도 뭐요?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자, 이 복이 에베소 1장 3절로 가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자, 그다음 보겠어요.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9장. 자, 이 약속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 영원전부터 약속된 영생의 사람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란 말을 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럼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라 이삭이 사람들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보다
씨라고 그렇게 한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이 씨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요. 약속된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속 믿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로 인정해야 돼요? 씨가 있는 자녀로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자녀란 말 없이 카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는 여자아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남자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씨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다. 씨가. 이것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낳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가 뭐가 있다? 씨가 있다고 인정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 씨가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만이 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이삭으로부터 나야 우리가 씨로 인정되죠?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녀의 씨로 인정을 받아요. 이 씨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이 뭔 씨겠어요? 인간의 아들이. 우리 아들 진미가 이씨잖아요. 이씨. 김씨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씨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씨를 누구 아들이? 이삭이다 이거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여러 있었죠. 부인이 6명이었으니까 아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한 명만 아들로 인정한 누구? 이삭만이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만 오직 씨가 있어요. 그 이삭의 씨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야 그 씨를 얻어요? 이삭에게로 가야 이삭의 씨를 얻어서 우리가 동일한 씨를 갖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디도에서는 영생이라고 한다. 예, 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한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 복. 예, 지금 내가 잘못 쳤어요. 자, 그다음 저기까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의 내용들이 이 구약 창세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뭐야? 실현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나타난 이삭. 이 이삭하고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언약이 내게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 이삭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말했어요. 이삭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의 원형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가마 니들이 나를 만나겠고 내가 너희 안에 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주니까 뭐예요? 씨가 생겼고 자손이 생기고 민족이 되잖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아니,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똑같은 축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 언약을 세우겠다? 이삭하고만 이 씨를 주는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즉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요? 복을 받는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죠? 예. 그러니까 바로 씨, 복, 영원한 생명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받는 게 복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예요. 아들의 씨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창세기 17장 22장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공포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이제 다 담당하시고 당신은 죄가 믿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다. 근데 성경은 이걸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요. 약속을. 이 약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말씀, 복을 주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 이렇게 씨를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신구약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노래는 많이 해요. 우리는 뭐 언약의 자손 뭐 이렇게 노래는 하는데 도대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으면 무슨 언약이지? 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딱 이 교리가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 교리 안에서 약속의 자손이란 말을 그냥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는다고요. 아멘.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이삭의 이삭. 이삭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 복을 받습니다. 이 씨를 받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누가 퍼져야 돼요? 이삭의 씨가 퍼져나가야 돼. 이삭의 복이 퍼져나가야 돼. 이삭의 영생이 퍼져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뭐냐? 이삭은 도대체 뭐지?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게 맞나?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창세기에서 여러 자손이 있었지만 이삭하고만 모든 약속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의 실체가 뭐냐? 이삭은 하나님이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면서
하나의 예고편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이 생명을 받는 모든 실체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모든 만민이 씨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이런 일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셨지만 한 명만이 아들이에요. 누구만이? 그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은 누구다?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다. 한 사람만. 네 자손이 많은데 한 사람만 네 자손이야. 누구다? 그분이 이삭이잖아. 근데 이삭을 뭐라고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온 적이 없어. 처음 왔어. 1991년 전에. 이삭은 거의 4,300년 전에 오신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지. 모형. 사람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신약이다. 신약. 사도행전 때부터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자, 구약 때부터 이렇게 약속됐잖아. 이렇게 다 설명됐잖아. 디테일하게. 하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도움 정도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본문을 잘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정도만 들으면 돼. 근데 신약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면 구약 볼 것도 없어. 사실은 구약에만 있는 내용, 신약에만 있는 내용은 없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에, 구약은 뭐예요? 예고편.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구약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걸 여러분께 되게 하십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었다 깨어도 안 돼. 신약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없어. 대신 뭐예요? 선포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 때는 이삭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세우고 이렇게 씨를 주고 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하나의 언약, 예언으로 모형으로 이삭을 내놓았고, 신약에서는 뭐다? 이삭의 원형과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씨가 되고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길이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와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할만 우리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장집사님 그 밑에 전체 읽어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한 피, 한 영, 한 몸이 되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손이 됩니다. 약속을 믿고 이룬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피, 영, 그리스도의 피, 영, 생명, 몸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았더니 뭐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진정한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3장 이제 16절을 받고요. 3장 22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말해요. 토라. 이 토라는 뭐다? 읽으면 읽을수록 뭐 삶의 지혜가 있고 복 받고,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둔다? 죄 아래 가둔다. 그래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아래, 율법 토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 말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성경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했다고. 성경이 토라 율법이라니까. 이때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이 당시 있었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암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그러니까 앞에 다 빼버려. 약속을 뭐요? 믿는 자들의 약속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함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날 인정하잖아.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게,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았던 게 그게 죄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이 약속을 세웠어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입시켰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 다 까먹고 인간의 물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자기 생각하기 전까지 어린아이 2살, 3살 때까지 자기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게 자기 인지 능력이 생기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생긴, 제가 이제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느덧 저는 사춘기라고 봐요. 사춘기는 자기 자아 개념이 서는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지가 믿고 안 믿고 지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안 되겠어요. 여하튼 이것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씨가 들어와, 복이 들어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안 믿으면 뭐예요? 죄요. 씨가 없어, 복이 없어, 영생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쓰레기장, 지옥불로, 불호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래 가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한마디로 담당시키고, 어디로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서 내 아들이 되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23,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인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한다? 성경인 율법 토라에 매여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한다?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복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도 받습니다. 복도 받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 죄인으로 지옥 간, 이 그리스도를 대하고 소망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의로 인정한대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아. 그냥 이 현실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고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냥 인생 사는 것에 목적을 두어버리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히.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뭐다?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계속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하는데도 그리스도에게로 안 오고 율법 아래 있다는 뭐예요? 율법 아래 갇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죠. 안 나오면 뭐예요? 그건 죄인이고, 나오면 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어떤 성령이요?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를 받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침례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씨가 있고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됐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도 그거 한 몸이 돼 보니까 엄청 좋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는 거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이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줘야 돼요. 정말 큰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영생을 얻고요, 복을 얻고요, 씨를 얻으면 되는 거야.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를, 목적을 한마디로 다 성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 약속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십자가 율법으로 돌아온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돌아와. 이 약속으로 돌아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뭐라고?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떠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영과 생명의 연합에 한 몸이 돼. 이것을 계속 말하고,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부인 중에 둘 있잖아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 두 부인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여자가 누구고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가 누구냐.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 낳는 아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그는 아들로 인정이 안 되고 종의 아들이야. 이삭만이 뭐야? 약속의 아들이야.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20절부터는 또 뭐라고 그래? 야, 종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야. 시내 산에 사는 거야. 이스라엘에 사는 거야. 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위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고, 심판 하나님과 천만 전사와 의의 영들과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님과 그의 피로 함께 살고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혈계 자손,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야.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육체로 돌아가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월삭을 지키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할례를 향하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이런 바보들 같은 이 엉망진창 교인들한테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피 흘리는 심정으로 바울이 전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4장쯤에 가서 이제 다 말씀을 전했어요. 중요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 28절까지 제가 말한 얘기를 핵심을 다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만 순종하면 이삭과 같이 약속된 아들들이야. 약속의 자손이 돼. 아멘.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약속된 아들이 되는 거야 하고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증언했던 복음의 바로 핵심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약속된 복음을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1순위를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 책자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네, 입구에도 다 있잖아요. 그 전도 책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의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감사하시고 감탄하시고 오늘 섬기시길 바라요. 아버지가 이 약속을 여러분하고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방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알려주면 됩니다. 약속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장세전부터 당신의 영생을 주기로, 복을 주기로, 아들 씨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어서 씨와 복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다. 이 말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못할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몇 번 보시고, 여러분 이거 아주 심플하게 이거 딱 찍어 있으면 찍어서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전도할 때 딱 피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 이거 딱 피고 같이 읽어가면서 저처럼 알려주세요. 그래 끼게 30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은 분들이 거처에
너무 많습니다. 서울 새남교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거처 지체, 서울 지체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군산 지체, 여러분 주변에 이 약속을 지금 미대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약속을 체계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약속을 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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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마다 전화로 전하시고 여러분 영상을 보내버리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